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개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2가지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씨의 비유였습니다. 저자나무는 이스라엘 전역에, 특별히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이 산과 들판에 널리 퍼져 있는 들풀이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중한 밭에 이 겨자나무를 심었다면, 겨자 씨앗을 심었다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밭에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같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겨자씨를 심었다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겨자씨와 같은 지극히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심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였습니다. 누룩이 가루 송알 속에 들어가서 발효된 것, 부풀어지는 것은요,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 누룩 비유는 보이지 않게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내면적 성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내면적 성장을 강조하는 것이 누룩 비유였습니다. 비유는 내면의 깊은 영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단들은 소위 비유풀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비진리로 미혹해서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비유를 바르게 해석하면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비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기 쉬운 것은 아니지만 바르게 깨달으면 굉장한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2가지 비유를 더 공부를 하겠는데 하나는 가라지 비유이고 또 하나는 그물 비유입니다. 자, 가라지 비유는 어떤 것인지 우리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글자가 좀 작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옥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주마.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담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국간에 넣으라 하리라. 한 사람이 밤에 잠을 잘 때에 그 사람이 원수가 찾아와서 밭에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습니다. 원수가 밭에 가라지를 덮으리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 농사를 망쳐서 재정적인 피해를 주기 위함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농사에 피해를 주고자 했으면 그는 단순히 가라지를 덮으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더불어 장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아내를 그만 빼앗기고 말았어요. 너무나 화가 나는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두 마리에 여우 2마리를 꼬리를 묶어버렸어요. 150쌍의 여우 꼬리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꼬리 사이에 불타는 횃불을 딱 꽂아버렸어요. 꼬랑지에 불이 붙으니까 이 여우 150쌍이 블레셋 온 층들을 타게 해주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이 다 불타게 되고 그들의 감나원과 포도원이 다 불에 타서 재산상의 큰 피해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처럼 원수의 밭에 불을 지른다면 훨씬 더 재정적인 큰 피해를 보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수는 상대의 방해 밭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그런데 가라지라는 게 뭘까요? 가라지라는 것이 독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업무에 독벌이. 여러분 독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독벌이에는 기생하고 있는 곰팡이 균이 있는데 이 곰팡이 균에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독벌이를 먹게 되면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게 됩니다. 독이 있어서 독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강아지는 밀과 함께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데 아주 밀과 매우 흡사하게 생겨서 특별히 이삭개를 아주 밀과 흡사하게 생겨서 전문가 외에는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성장한 이후에는 밀과 가라지의 차이가 확연하게 눈에 보이게 되지만 그때 만약에 가라지를 뽑게 된다면 밀도 함께 뽑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의 밭에 이런 사람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독보리가 있다는 것은 농부가 그만큼 농사일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게으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밭에 이러한 독보리가 자라게 되면 저 사람은 농사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로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먹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시대 유대인들은요,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을, 농부의 명예는 뭘까요? 농사를 잘 지면 그 농부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여겼습니다. 수치는요, 죽음보다 못한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원수와 강아지를 덧뿌리고 간 이유는 이 농부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요,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손가락질한다 해도 자신의 명예보다는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자신의 밭에 있는 밀 이삭 하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여 농부는 가라지를 끊다가 밀 이삭까지 뽑히게 될까봐 염려하여서 자신의 종들에게 추수할 때까지 밭에 가라지와 이삭을 둘 다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곡식밭은요 세상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독보리처럼 악한 자들과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 이 독보리들을 제거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최후의 추수 때가 있는데 그 전에 만약에 가라지를 뽑게 되면 가라지를 심판하게 되면 가라지가 뽑히게 될 때에 성도들도 함께 해를 받게 됐다가 하나님께서 둘 다 놔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알곡은 모아서 천국 보관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우는 그 때가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명예보다 우리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왜 이 땅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인들을 놔두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악인들이 뽑힐 때 성도들도 같이 가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보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이지만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악인과 비교해서 어떤 특별한 보상이나 보호를 더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성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지만 둘 다 그대로 두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악인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오히려 고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 땅으로 좋은 것을 가져갔어요. 애굽 땅은 세상의 나라입니다. 세상. 이 요셉이 세상 한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 세상 가운데 누구와 더불어 살았어요? 악인들과 더불어 살았어요. 요셉은 충성을 다했지만 착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지만 악인들과 더불어 같이 사니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되었어요. 아무 죄도 없이 그가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을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드시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성도였어요. 성도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마지막 추수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의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모아서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내던지신다 하는 것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4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이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hul문 물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그물 비유는 기본적으로 가라지 비유와 동일한 비유입니다. 밭에 있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허락되었고 추수 때까지 분리되지 않았던 것처럼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도 그물 안에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 끝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어부가 그물 안에 있는 좋은 물고기를 양동이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버리는 그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물에 각종 물고기가 몰려들어 가득 차게 되면 어부들은요 그물에서 물고기를 분류하게 되죠.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또는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상품성이 있는 물고기는 양동이에 담고 가치가 없는 것은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천국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지만 마지막 심판대가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은 양동이에 담아서 천국,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각종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물고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유잖아요. 비유.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물고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 보게 되면 각종 물고기라는 각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파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각종이라는 것이 파스, 게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게누스는 뭐예요? 종족과 인종. 그물 안에 모든 민족과 인종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그물 안에 지금 같이 이 세상 안에 또는 지상에 있는 뉴욕교회 안에 의인과 악인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물고기를 나누게 봅니다. 좋은 것은 양동이에 담아서 천국, 못된 것은 버리고 그때 봅니다. 근데 좋은 것, 나쁜 것을 누가 가릅니까? 물고기가 자기가 스스로 가르는 게 아니에요. 주인님 저를 보세요. 제가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실하게 생겼어요. 저를 선택하시면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피아에서 선택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나누는 것은요, 전적으로 어부의 권한입니다. 어부가 볼 때 좋다고 여겨지는 것은 양동이에 담는 것이고, 이것은 아니다 생각되는 것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어부의 권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다. 담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 보게 되면 문법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못된 것은 내버린다 하잖아요. 내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문법을 보게 되면 원문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종말에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에요. 최후의 심판 때에 되어질 일들이에요. 저 물고기는 천국으로 못된 것을 버린다 하는데 미래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일인데 그러나 이것이 원문에는 다 과거로 되어 있거든요. 왜 과거로 되어 있어요?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양동이에 담아서 천국으로 가져갈 물고기 그거 이미 영원 전부터 예정하에 모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다성식에 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물고기 그것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나누는 것이 누구의 권한이라고 해요? 어부의 권한. 최후의 심판 때 천국 가고 지옥 갈 영혼들을 결정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부 이야기, 물고기 이야기를 조금 내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스카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말씀을 맞추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많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들 어부들의 학문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시대 어부들의 학문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후 3시쯤에 그물 손질해서 이른 저녁 먹고 밤 저녁 6시쯤 되게 되면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 가운데 한밤중에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 잡는 것입니다. 새벽녘까지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항으로 돌아와서 그물에서 물고기 분류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그물을 씻고 손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그물
그물을 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심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그물을 심는다는 것은 지금 몇 시쯤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부들은 한밤중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거든요. 그물을 심는 것은 다시 하늘로 돌아와서 아침에 돌아오는 거죠. 이게 아침이 아침.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 내렸어요. 하루 종일 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더 낙심이 되었어요. 낙심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제자들이 다시 바다 한건으로 가려면 배를 띄워야 되고 노를 띄워서 두세 시간 더 가야 돼요. 순종하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 결과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죠.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어요. 여러분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뭘까? 물고기. 지금 이 물고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잖아요. 비유. 그죠? 자,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는 이투스라고 하는 단어, 물고기. 그래서 로마 지배 시대에서는 초대 기독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밝히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숨어서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는 뭘 사용했을까요? 물고기 문양, 물고기 심볼을 세우겠어요. 물고기 문양을 보여주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심볼이 되었을까요?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원문의 헬라어 이투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니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의 이니셜이 이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고기 문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심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잡았는데 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의미예요. 고기를 잡은 것이 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함께 에워싸다, 함께 잡다. 2. 함께 가다 버리다, 함께 가보다. 그 제자들이 혼자 물고기 잡았다는 뜻이 그것이 아니고 여러 제자들이 같이 공을 내주고 같이 물고기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함께 같이 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함께 찾아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함께 가다버리다 함께 가보다 이런 것이잖아요. 한 영혼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하고 함께 찾아가서 교제해서 새가족 교회에 왔어요. 그럼 새가족에 정착하는 것도 함께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자식들이 교회 왔는데 왕따 당하면 이게 교회 안에 정착이 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옆에 함께 앉아주고 밥 먹을 때 함께 같이 밥 먹어주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함께 하게 될 때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의 공동체 안에 그렇게 정착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국물이 찢어져요. 국물이 찢어져요. 갈기가 찢어지고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국물이. 왜 그랬을까? 저절로 그렇게 됐을까? 국물이 스스로 찢어졌습니까? 수동태로 찢어졌어요. 3인칭 나누수야. 누군가에 의해서 국물이 찢어졌다는 뜻이에요. 원문의 의미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국물 안에 각종 물고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는데,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나누기 위해서 국물을 심판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국물을 심판하신 국물이 뭐예요? 이 세상 또는 지상에 있는 유효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이고 어떤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인지 나누시기 위해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나누는 권한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옵의 권한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나누실까요? 예쁘게 생기고 착하게 생기고 돈 많고 뭐 이런 게 따지지 않는 기준이에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은 딱 하나. 네가 진짜 물고기냐? 라고 하는 것 하나예요. 진짜 물고기는 뭐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물고기냐? 우리 주님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기준 딱 하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느냐. 이것 하나의 기준으로 인해서 좋은 물고기는 천국에 못된 것은 내버려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너무 그만 낙심해갖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갔대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는 언제 잡는다? 한밤중에 잡는다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밤새도록. 그런데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녘이 되어서 더 이상 그물을 내릴 수가 없어서 다시 해변가로 돌아오는데 해변가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이때 만난 분이 구원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지는 못했어요.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빈 배로 빈 손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풀 수 없더라.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지금 날이 새어갈 때잖아요. 아침녘이잖아요.
이때는 물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에요. 물고기는 언제 잡아요? 한밤중에 깊은 곳으로 가야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하신 그때는 물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물고기가 있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이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순종하기가 쉬웠어요. 이거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했어요. 야, 진짜 순종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겠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 정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순종이 이런 순종이로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또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그의 펴놓으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 나갔다. 그런데 이 세 가지도 누가복음 5장에서 찢어졌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찢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물고기 말씀하시려고 지금 성경 기록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뭐라고요? 물고기가 입수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성도, 이게 물고기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모나미의 153 적혀 있잖아요. 153의 뜻이 뭐인지 알고 계십니까? 153마리 낚았어요.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물고기와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 성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의미. 여러분들 왜 153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베노이 창세기 6장에 베노이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자음에는요, 그 자음 하나마다 다 숫자 체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노이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다 숫자가 이렇게 부여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더해보면 153, 153이 되는 거예요. 그 15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낙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큰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영원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50마리의 큰 물고기를 낚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물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물이 찢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찢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스케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라고 하는 부정어가 붙어서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한 번 더 사용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찢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키조.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은 무엇이라고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휘장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놓았는데 휘장은 또 그의 육체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며 그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1년에
지장만이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지성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스키죠. 그런데 아까 근본이 찢어지지 않았다 했을 때 찢어졌다, 그 단어도 스키죠.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150생활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 있는 그 그물도 뭘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 그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죄와 심판이 없는 완전한 천상의 교회, 무형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이 땅에 악인들과 같이 공존하여 살면서 고난을 받게 되지만 장차 죄도 없고 찢어지지 않아요. 고난이 없는 천상의 교회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속에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천상의 교회, 무형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인과 더불어 같이 공존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인내하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살아가는 성도들, 천상의 교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신자는 이 땅에서 악인과 더불어 공존해야 돼.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가지는 반드시 구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거 준비해서는 소용없어. 한 가지는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견고한 믿음,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히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잘 믿음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은혜 받으며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강구하시며 원수 마귀가 내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믿음을 견고히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믿음을 세워가시고 그러므로 단 한 가지 참된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천국 국간에 함께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성가 한 장만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에 하는 주를 섬기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복음성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를 한 명 한 명 우리 주님의 명령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지만 악인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그냥 나누죠. 오히려 성도는 악인과 함께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뭐가 있다고요? 최후의 심판때 나뉘어지게 됩니다. 알고 본 천국 곳간에 갈아지는 물대우게 걸립니다.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다 나누는 데가 있어요.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님의 주권.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가 진짜 물고기냐? 우리 주님은 이거 한다는 것이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너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느냐? 우리 주님은 이거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올 때까지 자신의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쓰워진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원수 마귀가 내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시간 주신 말씀을 잡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간단한 마음으로 기도와 손을 드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갚으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갚으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돕기를 간절히와 성령이 함께하여 돕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걸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의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땅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성도를 받으시고 낙심하지 말자 없어서 마지막 주님의 선전을 나오며 성도를 갖고 살아가게 하였고 마지막에 아버지 날려주시게 해주셨습니다. 천국은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천국 공간에 살아가는 아버지 밖에 머리 옆을 배우는 신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천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가 참된 물고기 참된 내 선생님 그거 알고 싶다고 성경을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걸어주게 되는 것을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기다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깨끗한 진리에 깨끗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악인들과 함께 살게 되므로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되지만 낙심하지 않을 것은 마지막 추수 때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할 때에 알고 본 주께서 모아 천국 곳간에 가라지들은 밖에 모아서 불태워버린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고 소망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좋은 물고기 못된 것 나누는 기준은 딱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물고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구원자로 고백하는 참된 성도인지 그걸 하나 보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에 입각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뒤에 흔들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부활하여 봉헌합니다. 열의 하나를 부활하여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종훈과 세례연신과 월드비전 장학사 헌장을 위해서 각종 명목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천국 복음 증거되게 하옵시고
헌신한 손님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